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슬 같은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소낙비 같은 은혜보다 날마다 주시는 작은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은혜, 그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근데 날마다 주는 이슬 같은 은혜 때문에 풀이 살고요, 그 이슬 같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슬이 맺힌 그 풀을 먹고 짐승들도 그들이 섭취하고요, 그 이슬 같은 은혜로 그래도 곡식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른 비 늦은 비에 소낙비의 시절이 올 때 그때 이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주일마다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도 잘 모르는 그냥 촉촉이 그냥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같은 은혜, 이 은혜가 없으면요 떼약빛 같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은 드라이 돼서 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이슬 같은 은혜 속에 어떤 때 어느 예배가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다에 소낙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소낙비의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입니다. 기존 세대들은 부흥의 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또한 다음 세대들은 또 다른 것이죠. 오늘 이슬 같은 은혜의 가운데 그때 때마다 하나님이 소낙비 같은 은혜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스가랴 4장을 열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 VIP 태신자 작정 주일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70년 전에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 묶여 있다가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포로 이후에 고국에 돌아온 이 새로운 시즌이 왔는데,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절시켰어요. 이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나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동시대에 학계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또 세웁니다. 아니, 학계 선지자가 있는데 왜 젊은 선지자를 또 세우나요? 여러분, 여호사닥 대제사장이 포로 이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포로 70년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유대 땅에 일어날 때에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해서 동시대에 두 선지자를 세우고 동역하도록 만드셨어요. 학계 선지자는
특별히 기존 세대,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려봤다가 돌아온 세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뭔가를 알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 학계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 중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 생활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던, 포로 생활 때 태어난 사람들, 이 새로운 세대가 함께 왔어요. 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 이 사람도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들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은요, 희한해요. 소통이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소통했죠. 요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소통 안 해요. 문자로, SNS로, 틱톡으로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툭툭 그냥 그렇게 소통해요. 근데 걔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답답해. 문자만 보내면 받는지 안 받는지 하여튼 답답해. 우리는 만나야 돼. 소통의 방식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하나님 접근 방법도 달라요. 은혜 받는 것도 달라요. 듣는 것 달라요. 이해하는 것 달라요. 이걸 기존 시대의 지도자가 얘들하고 말이 돼요? 안 되죠. 괜히 열만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다음 세대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얘들은요, 예배 시작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안 하고 예배 드리면요, 얘들은 은혜를 못 받아. 우리는 찬양 좀 길어보세요. 아니, 웬 놈의 찬양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면, 아니, 앉아서도 예배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어졌고 걔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처럼 조용히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축제예요, 예배가. 그래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데 오면 애들은 조용히 나가버려. 도대체 답답해서 못 있겠다 이거야.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꾸준히 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이러죠.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모습이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아니면 이런 모습 보기 어려워요. 다음 세대는 야단치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야단치고 왜 그렇게 안 해? 똑바로 해! 그러면 우리는 쫄아서라도 따라서 해요. 애들은 야단치면 숨어버린다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해요. 그들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말을 하는 거예요. 걔들은 싫으면 안 해요. 우리는 싫어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왜? 중요하니까. 그게 다르다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좋아하게 만들어 갖고 주의 일을 시켜야지, 좋아하게 안 하고 하면 아무리 중요해도 안 한다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껄쩍지근해요. 근데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핸드폰 영상 보고 맨날 이렇게 소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나 걔들은 별로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걔들은 막 나오라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뭔가 다르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요. 그럴 때 스가랴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부를 때 그가 순종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 중에서 주의 종되라고 나서는 다음 세대가 있나요? 부모 세대들 중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 주면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주의 종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최근에 언제 내가 봤더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생, 청년 중에서 목사님, 나 목회길 갈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목사 돼야 되는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주의 종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 그런 제목 가지고 와서 나한테 기도받는 다음 세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유명한 대학이든 신학대학이든 어쨌든 모든 신학대학은 미달이다. 다음 세대 주의 종이 안 나타나서, 그래서 다음 세대 성도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여 일어나라. 스가랴여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를 일으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포로 이후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학계의 선지자야, 너만 가지고 안 돼. 다음 세대의 지도자 세워야 돼. 그래, 통역하라. 그렇게 세우셨어요. 모세를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모세도 여호수아 세우잖아요. 예수님보다 잘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뭐든지 잘하잖아요. 그럼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말로 남들이 볼 때 형편없는 것 같은 12제자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스가랴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웠고요, 정치 지도자로 1차에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 세웠고요, 3차 귀환한 느헤미야를 세워서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사명 줬고 느헤미야한테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주었던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스룹바벨이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네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이 큰 산 앞에서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앞에 가서 하나님이 큰 산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낙심하여 있으니 하나님이 그 큰 산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주는데, 첫 번째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한테 묻는 거예요. 큰 산아, 야, 너는 큰 산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스룹바벨에게 큰 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는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반대자가 있다. 지금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유대 백성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대자가 있네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필요할 때 성도들이 이제 더 예배드리기 어려워. 그래서 성전 짓자고 해도 반대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성전 짓하는데 그것도 또 반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일할 때는 반대자도 있다는 거, 장애물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일해야 돼요. 지금 총독 스룹바벨 앞에 큰 장애물이 있네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왕과 홍해라는 큰 산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장애물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큰 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에게 있는 큰 산은 5가지예요. 첫 번째로 대적의 산이에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주변 국가들이 다 방해, 사마리아인이 방해, 모함하고 조롱해. 야, 하나님 일하기도 힘든데 방해하는 사람, 이걸 물리치면서 일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두 번째로는 동료 유대인의 비협조의 산이에요. 비협조적인 산이 있어요. 모아지지 않는 백성의 마음. 아니, 하나님 일하자는데 신앙 공동체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성전 짓는 걸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특명을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모아져. 이래서 못 짓는다느니 저래서 못 짓는다느니 마음이 다 각각이야. 그러니 이런 백성을 데리고 성전 질라는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어. 세 번째는 재정난이에요. 재정의 산, 재정 부족의 산, 이 산 때문에 힘들어요. 솔로몬 성전 질 때는 화려하고 커요. 그런데도 다윗이 크게 이미 헌금해놨어.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 질 때는 온 백성들이 사모하여 다 같이 건축 헌금했어. 거기다가요, 여기저기 두로왕도 성전 짓다면서 성전 지려면 백향목이 최고지, 우리나라에 있는 백향목 목재를 내가 후루잉할게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 질렀는데 너희들 나라의 돌은 나쁘잖아. 우리한테 있는 대리석돌이 있어. 대리석돌 보내줄게. 막 물자 후원이 있어요. 헌금 후원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지는데 재정난 없이 졌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작은 성전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질 수도 없어요. 초라하게 져요. 그런데도 돈이 부족해. 왜? 모아지지 않는 성도의 마음이 헌금을 하시겠어요? 마음이 모아져야 물질도 모아지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누가 물질 내겠느냐, 그 말이죠. 네 번째로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캄비시스가 성전 중지 명령의 조서가 내려와. 아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 나라인데 황제가 성전 짓지 말라는데 어떻게 줘? 왜 성전 짓지 말라는 조서가 명령으로 떨어졌냐면 자꾸만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저 유대 백성은 성전 져갖고 자기 백성끼리 똘똘 뭉쳐갖고 반드시 황제한테 반역을 꾀할 겁니다. 반역을 꾀하려고 저것들이 성전 지려고 자꾸만 그럽니다 하고 막 모함을 막 했어요. 그러니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서 황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올리니까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해라. 그리고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성전 중지. 그런데 어떡해요? 빨리 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모아야 되는데 성전 질 수가 없잖아요. 기초는 넣고 끝.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총독 스룹바벨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시작은 해놓고 진전이 안 되니. 여러분, 성전 짓다가 민원 들어가 중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중지라니까요. 어떤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어. 문화재 해결될 때까지 공사 중지. 그 중지가 몇 년 걸렸냐? 16년. 왜? 진상조사 빨리 해주냐? 아니,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놓고 진상조사도 안 해. 서류를 이쪽에다 옮겨놓고 일을 안 봐. 담당자가 일을 안 해. 이천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 있다고 이렇게 제껴놓고 문제가 뭔지 해결도 안 해주고 그냥 제껴놓고 1년 2년 가면 이 사람은 공사 벌려놓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게 책임자가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4가지 문제보다 더 힘든 게 뭐냐? 5번째의 산인데 영적 침체의 산입니다. 지도자가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싸우다가 마음이 상하다가 성도의 마음들은 안 모아지다. 그러다가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문도 닫히고 그러면서 깔아졌어요. 하나님은 이 5가지 산 중에 영적 침체의 산을 가장 크게 봤어요. 지금 스룹바벨이 무기력해진 것을 보았어요. 지도자도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지도자 밑에 있는 성도나 백성은 영적 침체에 안 빠지나요? 지금 나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큰 산입니까? 이 병이 온 지가 오랜데 이게 안 넘어가네. 이게 안 넘어가니까 안 되네.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큰 산입니까? 영적 침체가 큰 산입니까? 자녀가 큰 산입니까? 지금 나의 큰 산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에 대해서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이 큰 산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평지가 되게 한다. 네 앞에 있는 큰 산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큰 산 앞에서 두려워해 보세요. 두려우면 큰 산이 작아지나요? 더 커져요. 더 두려워해 보세요. 더 커져. 코로나
큰 산으로 보냐고. 밟아버려야지. 코로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확진자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상해. 이상하면 또 검사로 또 가. 조금 또 이상한 것도 또 검사로 가. 누구 접촉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좀 이상하면 가. 그럼 여러분 검사 자꾸만 해봐. 검사하면 뭐해? 콧구멍 쑤시잖아. 그냥 쑤셔? 깊이 팍 쑤시잖아요. 왜? 거기에 묻어있는 게 있어요. 속에. 거기 내하수.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음성이냐 양성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검사 받으면 거기 자꾸만 찔러. 그 내 하수에 잘못 건드리면 뇌에 문제가 와요. 내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뭔가 문제 있으면 가서 검사는 받으셔야지. 근데 지가 걱정해갖고 또 가. 지가 걱정해서 또 가. 거기 자꾸만 찌르면 안 돼요. 필요할 때 가서 검사 받으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스룹바벨아, 내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가 맡은 사명 놓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스룹바벨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병지가 돼요? 말도 돼요? 이렇게 문제가 산적 같고 이 문제 저 문제, 아이고 하나만 해도 큰데 막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긴 어떡하네.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답 딱 주잖아요. 아니 어떻게 평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여러분, 스가랴도 스룹바벨도 지금 번아웃 상태인 것을 스가랴 4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보겠어요. 4장 1절 보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거 누구를 깨우냐면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자는 사람 같이 잠에서 깨는 것 같더라. 아니 잠잘 때 자는데 왜 깨우세요? 그건 아니에요. 자면 안 되는 때 자고 있으니까 깨운 거예요. 스가랴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 너는 왜 잠자고 있냐? 이 영적 지도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제가 봐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할 제목 내가 알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못 나와. 그래, 잠만 자. 그래 가서. 아니 이러면 되냐?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스룹바벨이 중요한 사명 성전 재건 맡고 있잖아. 맡고 있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16년간 성전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 번아웃 된 거야. 영적으로 침체된 거야. 기도해도 뭐 소용이 뭐가 있나.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번아웃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공급하심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은 상태. 오늘 여기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면 4장 2절에 순금 금잔대가 나와요. 여기 이제 금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인데, 순금 금잔대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야. 그러면 순금 금잔대에 7 촛불이 있어요. 이 7 군데에서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7 가지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맨날 성전 안에서 7 금총대에서 불이 붙어 있냐?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냐? 안 꺼지고 거기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면 이게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어.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런데 가지가지마다 거기서 불이 붙어서 꺼지지 말았는데 이게 꺼지네. 왜 꺼지겠어요? 기름 부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서 있는데 어느 날 내 불이 꺼지네. 왜 꺼지겠어요? 그냥 꺼져? 아니, 기름 부음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내가 기름 부어줄 테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이 일이 다시 시작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름 부음이 계속되는 교회는 사람은 빛이 나요. 저분은 저번에도 쓰임 받더니 또 쓰임 받네. 또 쓰임 받더니 또 쓰임 받아. 어떤 사람은 쓰임 받음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년 했어. 뭘 맡아서. 그래서 또 한 번 하시죠. 왜? 다음 사람이 준비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또 한 번 해주죠.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고, 내가 1년 안 했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일을 논해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다시는 일을 안 잡고 천국 가. 번아웃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일이 왜? 힘들잖아. 겁나잖아. 왜 겁나요? 기름 부음이 없이 맡으니까 그래요. 지금 스룹바벨이 힘들어요. 왜? 기름 부음이 끊어진 거예요. 맡기는 맡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 이게 감당이 되어져 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스룹바벨처럼 번아웃 상태가 아니냐 말이야. 응? 오늘 여기 힘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힘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려면 능이 아니다. 근데 이 힘과 능으로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총독 스룹바벨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이건 군사력. 지금 외부에서 회방하잖아. 군사력이 튼튼하면 니들이 떠들든 말든 니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 힘 없으니까. 왜? 우리는 방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경제력, 이게 힘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됐어. 얼마나 그 일을 하는데 뭐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경제적 인맥이 있어. 경제적 인맥, 이거 있으면 얼마나 세상 사는데 든든한지. 내가 지금 뭘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근데 금융기관에 내가 아는 인맥이 있어. 그러면 돈 빌리는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이거 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내야 돼.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관청에 내가 아는 인맥이 있어. 그러면 뭐 인허가 내는데 어려움 없겠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한 기술자가 많지 않아. 이거 잘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술자라고 내가 인맥이 있어. 그러면 야, 다른 일은 몰라도 이 일은 네가 해줘라. 얼마나 쉬워. 육체적인 능력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이게 얼마나 힘입니까? 이 세상에 성실하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노력해도 안 돼요. 힘을 모아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히브리어로 코아흐란데, 이 코아흐는 은사, 재능, 능력, 정신적인 것, 이런 지혜, 전략, 권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 외부적인 그런 보이는 능력, 그걸로도 안 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능력, 은사, 뭐 이런 재능, 다 지혜를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내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머릿돌을, 성전 머릿돌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스룹바벨 손을 통해서.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 7절에 보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은총,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총이 있을 때 그 일을 완수하고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야. 너에게도 힘이 있겠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너에게도 능이 있겠지.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겠지. 그러나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총을 구하라. 은총을 입어야 너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명자야 은총의 사람이 될지어다. 세 번째로 큰 산과 작은 일입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이 나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스룹바벨아, 너 시각을 교정하라. 너 인식을 교정하라. 너는 문제가 크게 보이냐?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네가 맡은 성전 제거는 작은 일이라고 너 스스로도 여기느냐?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여기냐? 하나님의 직분을 어떤 사람이 맡았어요. 그래서 좋아했더니 아이고 뭐 그거 맡았다고 그렇게 좋아해. 그거 별것도 아닌데. 누가 그러네? 하나님이 그거 책망하잖아요.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그런 소리 듣고 너도 네가 맡은 일을 무시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네가 맡은 일이 큰 일이야. 그리고 네 앞에 있는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지되죠. 그게 해결 안 될 일이라면 평지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건 평지될 거야. 그리고 네가 맡은 일은 큰 일이야. 작은 일 아니야. 누구라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은 큰 일이다.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다. 큰 일이라고 여기고 하라. 그러면 성전에 재건하는 거잖아요. 성전의 중요성이 뭐예요? 막 좋은 재료로 만든 거, 야, 그 건물이 중요해요? 아니죠. 그 건물의 용도가 중요해요. 이 건물이 어디다 써지느냐,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내가 너보러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이걸 큰 일로 여기고, 이것을 힘들다고 그만두지 말고 내 신을 힘입어서라도 이걸 감당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시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스룹바벨아 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 나는 이 백성하고 나는 교제하고 싶어. 성전을 쳐서 여기서 나와 교제하도록 가라.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유튜브가 연결되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지만은 교제가 되냐고. 성전에 와야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누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교제 가운데 나도 도와줄게. 그래서 협력자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교제한다잖아.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내가 얼굴 잊어먹었어. 얼굴 잊어먹었어. 왜? 교제가 안 되잖아. 내 앞에 안 나타나잖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생명축제를 통해서, 이 행복축제를 통해서, 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른 양, 야, 걔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조금 방학하다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잖아. 좀 찾아봐. 걔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이사 갔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잖아. 하나님 그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대하고도 교제하고 싶고, 내가 교제하고 싶은 새로운 사람도 요번에 VIP로 모시고 너희가 초청 좀 해달라. 야, 온라인으로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번에는 다 함께 행복축제에 와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믿음 생활을 했군요. 아, 그래 어떻게 잘 지내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전, 아 그래서 귀하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도 일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처럼, 스가랴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하다가 우리도 힘들면 주저앉을 때 있어요. 하나님 은총 주시사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나도 행복축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나도 대신자로 품고, 하나님 그를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